두 군데를 교독합니다. 에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와 건너가서 27절에서부터 30절 두 군데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27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죄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애쓴 노력과 그 결과가 어떻게 헛되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라. 사람이 참 과거로부터 잘 안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혹은 어떤 가족의 어떤 히스토리 가운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혹은 어떤 나라가 어떤 전철을 밟아왔는지를 잘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조선실록이라는 것이 왜 쓰여졌느냐? 조선은 기록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역사상 조선만큼 기록을 많이 한 나라가 없다 합니다.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이걸 읽고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후대에 우리 후손들이, 왕들이 이거 읽고 배우라. 그렇지만 여러분 조선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우지 않았잖아요. 똑같은 일 반복하고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결국은 안 기록을 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을 한 목적에 맞게 읽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시대에 그 이전에 살았던 선한 길, 악한 길이면 악이 악하구나, 선한 길이 이거구나. 이거 배워야 되다.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율법 만들어 놓으셨고 여호수아서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전해주셨고 모세오경도 전해주시고 선지서도 전해주시고 다 전해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들어도 읽어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이게 현재입니다. 히스토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기록이라면 이거는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울리게 하셨습니다. 나팔을 울리면 뭐합니까? 나팔은 왜 있는 거죠? 적군이 온다.
그러면 적군이 오면은 방비하고 준비하고 태세를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자기 하던 일 농사 지으러 가고 자기 밭으로 가고 뭐 이러면 나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는 사람만 아프죠. 내가 에레미야 보고 그렇게 부르라고 해서 에레미야는 열심히 불었는데 안 듣더라. 나팔도 안 듣고 역사에서도 배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이죠.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땅을 증인으로 삼으신 이런 내용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18절에는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이방 나라들을 보고 들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다.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요즘 21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생각이 너의 삶을 결정하고 네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결정한다. 요즘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마인드 컨트롤도 다 얘기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다 얘기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지금 너를 결정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너에 대한 생각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못 알아들을까 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도 못 알아들을까 봐. 사실은 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절하게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뭐라고 예를 들어주셨는지 그 다음 20절입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바꿔 얘기하면 나를 예배하는 데는 참 열심이구나. 나에게 신기한 물건을 가져오는 일은 참 열심이구나. 그런데 그 앞절을 보세요. 19절 마지막.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말은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묘하죠. 바꿔 얘기하면 종교심은 많은데 말씀은 안 듣는 것입니다. 제가 잘 읽고 또 자주 보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정은 순종의 모조품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정은 순종의 모조품이다. 모조품이라는 것이 오리지널이 아닌 카피본이라는 뜻이잖아요. 카피본? 그러면 사람들이 카피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짝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품이 아닌 가품. 진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알아보는 사람에 의해서 잠깐 창피하면 끝이고 내 만족에 의해서 살아가면 끝입니다. 영적인 짝퉁은 누구 앞에서 창피를 당하느냐? 사람 앞에서 창피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피를 당합니다. 그럼 왜 열정이 순종의 짝퉁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참 통찰력이 있는 표현입니다. 열정 자체를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열정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경향과 우리들의 교묘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열정을 가지고 순종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묘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 보십시오. 열정적으로 하나님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아말렉 가서 전쟁 치렀습니다. 열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죽일 거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이겁니다.
자기 생각에 이건 아껴놔야 되겠다. 이건 살려놔야 되겠다.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 그러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과 자기 이익에 부합된 것과 자기 명예에 부합된 것과 혹은 자기의 어떤 판단에 부합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도 잠깐 꺾어놓고 자기 뜻을 앞세워버립니다. 그게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자기 뜻대로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대로 합니다. 순종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저도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순종한다고 순종합니다. 내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는 순종하고요. 어떨 때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선에서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많이 손해보는 선에서는 순종 잘 안 합니다. 자, 기분을 한번 따져보죠. 내 기분을 조금 누군가 나 기분 나쁘게 했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으려고 순종합니다. 근데 기분을 많이 나쁘게 하면 순종 안 합니다. 확 하고 나도 복수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보면 참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도 많은지, 어떨 때는 저 자신을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이구나, 내 생각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한다고, 하나님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 하고 싶은 말대로 표현해버리는 것, 거칠게 표현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등등등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열정 가지고 순종을 대신해버리는, 그래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저 순종했어요. 이만큼 순종했어요. 이만큼 제가 불순종했거든요.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자꾸 작게 보려고 얘기하고요. 순종한 것은 많이 보려고 얘기를 해요. 이 자체가 합쳐지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비빔밥이 이렇게 있는데 비빔밥에 콩나물이 상하고 썩어버렸어요. 다 비벼놨는데 그러면 콩나물만 뽑아서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콩나물이 상했어요. 아니죠. 비빔밥 자체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콩나물만 부분적으로 상했다고 내가 다 비벼놓은 비빔밥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버립니다. 제가 지금 이 예를 왜 드느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부분적인 순종을 자꾸 순종이라고 우기는 우리의 어리석. 제가 예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사람의 방언 혹은 천사의 말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기도할 때, 그리고 막 어떤 일을 할 때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면 열심히 두드리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처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표현하기를 그 열정은 시끄러운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기만 할 뿐이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순종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열정이잖아요. 너 아무리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너 사랑 없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다.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열정이 큽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열정적인 믿음이 있고요. 예언하는 능력의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사람들에게 막 설파하는 표현력과 막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열정, 빈껍데기다. 3번,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모든 것으로 막 구제합니다. 막 구제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제합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막 봉사합니다. 열정적입니다. 3절에 말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사랑이 없으면 이거 다 해도 유익한 것이 없다. 그러나서 4절부터 긍정적인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 15가지 정도의 긍정적인 표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이런 사랑 하고 있느냐? 걸리는 게 참 많습니다. 성내지 아니야. 너 성내지 않았느냐? 무리하지 행하지 아니하며 5절에 너 무리하게 행한 적 없느냐? 또 4절에 오래 참았느냐? 온유했느냐? 자랑하지 아니했느냐? 너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제가 생각하니까 저는 이것에서도 결격이 되고 모자라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종하지 못한 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그 자리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그걸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너 대체하지 말고 너 부족하면 부족한 거 너 인정하고 내게 와서 주님, 저는 사랑할 줄 모르고 주님, 저는 이 부분에서 사랑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제가 사랑을 참 못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했던 그 법,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의 기록으로부터 배우고 주님께서 내게 현재 상황 가운데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좋은 선배님이나 신앙의 스승이나 그런 본으로부터도 배우고 그 사랑을 좀 배우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런 순종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대체했습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열심히 갖다 드리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자기 삶을 바꾸려는 걸 안 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삶은 하나도 주중에 안 바뀌면서 주일날만 열심히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그런 마음에 대하여 나 그거 안 기쁘다. 나 그런 예배 별로 기쁘지 않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뭔지를 알고 나는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 순종의 삶, 사랑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면서 너도 나처럼 사랑해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해라. 때로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결격사항이 있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도 사랑해라. 그렇습니다. 주님, 얼마나 많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 때문에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고 또 사랑의 그 의미를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